이 시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세 가지 신앙생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세 가지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에 한 승객이 올랐습니다. 뱃삭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여 겨우 뱃삭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승객의 주머니는 텅텅 비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일은 하루 이틀 걸리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날을 가는데 첫날, 둘째 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 사람은 점점 배가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 당연히 음식을 사 먹을 수 없었고 그냥 멀리서 식당의 음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무조건 식당에 들어가서 그 식당에 있는 음식 쌓여있는 것들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다시 체면이 돌아왔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승무원에게 가서 사정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을 굶고 나니까 도저히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밥값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머리를 조아려서 사정하였습니다. 그러자 승무원이 의아하게 쳐다보며 얘기했습니다. 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손님의 뱃삭에는 이미 식대가 다 지불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거기에 있는 음식 배에서 이 손님을 위해서 이미 뱃삭에 포함돼서 많이 넉넉히 준비해 놓았는데 몰라서, 그것이 뱃삭에 포함된 줄 몰라서 못 먹고 배를 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많이 읽어보신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혹 우리 이야기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과 천국의 하나님 나라와 그 속에 속한 모든 권세와 능력과 복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도 모르고 그 복이 나와 관계에 있는 줄도 모르고 내 것인 줄도 모르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세 가지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일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도 빠짐없이 내 것으로 누리고 마음껏 사용하여 하나님의 복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립시다. 오늘 본문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뻐하고 싶은데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좀 행복한 일이 있어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좋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도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유를 얘기해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 이 세 가지는 다 뒤에 따라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수식을 받는 단어들입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해주신 걸 믿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 안정에서 오는 기쁨,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성취로 인한 기쁨,
남보다 뭔가를 더 가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면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유 묘화를 막론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7장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은혜는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살고 이런 세상 사는 문제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어서, 주의 은혜 안에 있어서 느끼는 기쁨과 감격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잘 나가고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불편하고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 안에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다. 다시 말하는데 나 행복하고 기쁘다. 그러므로 너희도 주 안에 있다면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일들이 기쁠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지만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전혀 되지 않아서 실망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판토테 카이레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판토테 카이레테라는 단어는요, 그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형통할 때도 어려울 때도 기뻐하라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하면요, 우리 손에 쥐는 게 많아요.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런데 실패하고 좌절할 상황이 되면요, 손에 쥐는 것도 없어지고 사람도 다 떠나요. 아무도 주위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든지 사람들이 다 떠나갔든지 관계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미 담당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신할 고통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을 사람으로 살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대로 방치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은혜를 누릴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해서 탄탄대로만 걷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좌절낭망하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 2019년도 내도록 살아가시면서 아니 앞으로 일생 살아가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립시다. 환난 중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시간 1년 365일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원문의 뜻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 기도하는 자세로 살라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직장에 출근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가정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가 쉴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놀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잠잘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요, 언제나 기도하는 정신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이 기도와 연관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안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정하시면 그 시간 생명을 꼭 지켜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또 교회가 하는 공식적인 기도 모임, 새벽 기도회, 심야 기도회 힘내서 참석하세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은 언제 쉽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도 쉬고요, 잘 때도 쉬고요, 쉴 때도 쉬고요, 놀 때도 쉬지요. 숨 쉬었다 안 쉬었다 하면 큰일 납니다. 계속 쉬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면요, 그냥 평상시도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고요, 잘 때도 기도하는 자세여야 되고요, 일할 때도 기도하는 자세여야 되고요, 무의식 중에도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대화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 아니면 어쩌다 한마디 하고 살아,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그분과 자꾸 대화해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홀로 살고 있다라면 뭐 그렇게 기도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홀로 있지 않아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내게 있는 작은 일, 큰 일, 힘들고 어려운 일, 환난의 일, 의문되는 것, 고민되는 것, 기쁘고 즐거운 일 늘 나누고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절 동안에는 하나님 잠깐 계세요 하고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명절 끝나고 와서 하나님 저 왔어 이러지 마시고 명절 기간에도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행복하고 복된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립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 결과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상황, 환난과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배우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실 줄로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란 이 세 가지 권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요구하시는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품 중에 한 가지가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그저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을 넘어서서 감사에는 영적 의미가 있고요, 감사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단이나 마귀가 감사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없다는 이야기는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사단에게 지배받고 마귀에게 끌려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상황이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영적 비밀이 있고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KBS에 생로병사 비밀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2017년 1월 25일 날 방영된 608회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감사가 가진 치유에 대한 연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샌디에고 캠퍼스의 폴 밀스라는 교수님이 신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건데 뭘 했냐면 감사 일기를 쓰게 한 다음에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관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전 환자들을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치료를 하면서 감사 일기를 쓰게 하고 다른 한쪽은 그냥 치료만 받게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염증 수치가 현저하게 크게 낮아졌다라는 보고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험 결과 감사는 뇌 활동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함을 느끼면 뇌의 측두엽 그 중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쾌락 중추 부분, 이 두 부분이 상호 이렇게 작용을 하여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몸의 심장 박동이 떨어지게 되고 혈압이 안정되게 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행복감을 느끼더라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감사는 암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도 있다라는 것도 밝혀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몸에 하루에 매일 300개씩 암세포가 생긴다는 것. 저도 생기고요. 여러분도 생깁니다. 그거 안 생긴 사람이 없어요. 하루에 보통 평균 모든 정상적인 사람이 300개 암세포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암에 안 걸리는가? 우리의 면역 체계가 강해서 그 300개를 다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각한 충격을 받든지 아니면 마음에 상처가 된 일이 딱 생기게 되면 면역이 죽습니다. 그러면 암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면 심각한 충격을 받고 나서 5년 뒤에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암세포 300개 중에서 면역체계가 그것을 다 못 이겨서 몇 개 남은 그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보통 암이라고 할 때 뭐 0.1mm, 0.2mm 이렇게 하면 암이라 해서 뭐 1기, 2기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 진단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년이랍니다. 암이 자라서 그 사이에 면역세가 그걸 다 이기면 좋은데 못 이기면 암이 발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300개 나오던 암세포가 30개로 줄어든답니다. 반대로 이 세포 면역 능력은요 10배가 더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아마 안 걸리겠죠.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 불평, 의심,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암세포가 3개가 아니라 3,000개로 늘어난답니다. 매일. 그리고 면역력은 10분의 1로 줄어든답니다. 이게 감사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범사에 감사하라는지 아시겠죠?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범사에 감사하면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전기 스위치를 탁 키면 불이 환하게 밝고 어둠이 물러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의 능력들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스위치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평범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해 중보기도 하면요,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것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내용은 신앙의 삼위일체입니다. 서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지요. 기도 없이 기쁨이 있을 수 없고요, 감사 없는 기도는 진정하지 못하고요, 기쁨이 없는 감사는 참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화장품 세트를 하나 좀 팔려고 합니다. 꼭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품 설명 좀 하겠습니다. 주름이 생긴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을 발라보세요. 그러면 이 크림이 주름을 없애주고 기분까지 좋게 해줍니다. 입술에는 침묵이라는 고운 밑에 립스틱을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립스틱은 험담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예쁘고 바로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맑고 예쁜 눈을 가지시려면 정직과 진실이라는 아이크림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디를 가든지 이 아이크림을 소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를 곱게 하고 싶으면 미소라는 로션을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피부가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며 거울을 보고 미소 짓는 하루는 날마다 행복할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피부 영양제 크림은 성실입니다. 그리고 아주 효능이 높은 피부 청결용 세안 비누는 미안이라고 말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향기로운 향수는 용서입니다. 분명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꼭 한 세트씩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쓰지 마시고 이번 명절에 구입하셔서 여러분 친지들에게도 모두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구매하실 거죠? 품질은 제가 보증합니다. 날마다 사용하시면 예쁘고 멋지고 향기로운 성도님들,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문하실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조을이 천사번지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갖 복과 은혜와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생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